부활절 이후에 우리 찬양대 새로운 마음, 은혜의 마음으로 찬양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기쁨과 용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찬양대가 참으로 애써서 부활절 찬양도 했는데 오늘 찬양의 기쁨을 우리에게 선사한 우리 찬양대 한 번 더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 주일을 지나서 이제 첫 번째 주일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의 말씀으로 엠마오로 가는 길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지요. 이것이 복음이 되고 우리의 삶에서 생명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고 부활의 신앙을 살아간다고 하는 결단도 요구되어집니다. 그렇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였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감당하기에는 어려웠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믿기 어려운 허황된 소식이라고 마음 가운데 치부할 수밖에 없는 그 당시 그들의 상황이었음을 우리는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너무나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측근에서 제자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여인들의 증언한 바와 천사들의 들려준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제자들 중에는 이것을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으니 인간적인 이해를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에는 역부족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12제자가 아니었어도 70인 제자 혹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복음의 제자들이었음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들의 고동치는 마음과 슬픔의 감정은 고스란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집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부활 후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의 심령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할까요? 첫 번째, 그들을 그 모습을 그대로 전달해 주고 있는 복음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만납니다. 첫 번째가 엠마오로 가는, 그리고 두 사람, 두 제자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앞서 언급한 대로 이 두 제자가 엠마오로 향하여 돌아가는 모습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이 왜 돌아가는 길일까요? 그들의 고향으로 내려가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금방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다른 곳을 향하지 않고 수척되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자기 원래 집으로 떠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여감 없이, 부족함이 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큰 실망이죠. 마음 가운데 낭패를 맛보았던 그들의 심정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고스란히 나옵니다. 그들에겐 소망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고자 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과 천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더불어 무덤에 장사되는 것처럼 그들의 소망마저도 그 무덤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천사들이 전해주는 소식, 오히려 그들 마음 가운데는 혼란을 일으켰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두 사람이 대화를 하면서 엠마오로 가는 길이었습니다마는 그들의 모습은 매우 안타깝고 그리고 고통에 찬 대화였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해 줍니까?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는 모습으로 그들과 함께 길을 걷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단 말씀도 전합니다. 그들의 영적인 눈이 가리워지고 그들이 따랐던 스승인 예수님을 그들은 기대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참하여 주셨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연결되고자 하셨을 때 그들이 과연 어떤 대화를 나누는가를 예수님께서 관심하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겠지요. 도마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상처를 보여주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 믿지 못하느냐 탄식하여 그들을 책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예수님은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아니하시고 고통 가운데 대화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 들어오셔서 오히려 예수님은 마음을 여시고 그들의 대화에 관심을 가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깊은 애정을 가지고 계셨지요. 이들을 탓하기보다는 그들의 심령의 상태가 어떠한 것인가를 살피기를 원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 이하는 그것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두 사람은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 있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들의 무지함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곤 그렇지 않거든 예수님은 함께 하시는 분으로, 동행하시는 분으로 제일 먼저 마음에 관심하는 것은 그 제자들의 형편과 심령 그리고 어떤 대화를 나누고 계시는가에 예수님은 최고의 초점을 맞추시고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부활절의 기쁨이 지난 주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부활의 기쁨을 되새기면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불신과 그리고 한쪽에는 의심의 마음이 사로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전히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무엇에 관심합니까? 우리의 언어,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마음에 관심을 두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심령이더라도 거기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과 한 무리로 같이 걷고 계셨어요. 그리고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한참 가시다가 이들의 말을 이해하고 감정을 살피신 예수님께서 드디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육신적 말씀이 아니라 성경을 그들에게 보이시면서 그리고 이미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해석해 주는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따두기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6절과 27절은 그것을 증거합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거두절미하고 이 말씀 가운데 엠마오로 향했던 두 제자가 보였던 반응이 아주 남다릅니다. 그들이 익히 알아왔던 말씀이고 그들이 익히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그들이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했으나 그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대하여 풀어줄 때에 나중에 그들이 이야기한 바 이때 상황에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본문의 말씀에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2절로 넘어가서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곧 우리에게 생명이 되기 때문에 뜨거운 건 사실이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특이하게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주신 풀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선지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미 선언하고 선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미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세상에 그 누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두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것을 이 두 사람은
은연중에 은혜로 깨닫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들은 엠마오로 가는 길입니다. 슬픔과 더불어 방황함과 놀람으로 스스로 주체하지 못하여 예수님이 계셔도 알아보지 못하는 무직 가운데 엠마오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풀어서 설명해 준 이야기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자를 통한 말씀이 너희들과 전혀 무관한 다른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의 삶의 현장과 너희의 영적인 모습과 반드시 연결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일들이 이 두 사람과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두 사람 혹은 이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비록 죄가 있었지만, 허물이 많았지만, 연약함과 고통의 세월을 지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사함을 받고 새로운 사람으로 탄생이 되어지고 치유와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는 이 말씀은 다른 이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있는 이 두 사람을 향한 말씀임을 예수님께서 깨우쳐주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 위에 부활은 나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이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순간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열어가는 그들의 삶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이 내게 생명을 주고 소망을 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것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를 또 동일하게 우리의 심령 깊은 가운데서 우러나오는 뜨거운 감사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예루살렘을 그들이 떠났다면 최소한 갈릴리로 가야 되지 않았을까? 근데 그들이 갔던 것은 갈릴리가 아니라 엠마오를 향해서 갔다는 겁니다. 아까 소개한 대로 그것은 고향이고 육신적인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 생활했던 자기의 집이었습니다. 사람은 얼마나 연약하고 사람은 얼마나 무지하고 하나님을 수없이 배반하는지 우리의 삶이 고통이 다가오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을 쉽게 버려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은 회복의 은총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만 애써서 하나님의 팔을 뿌리쳐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고 우리의 연약하고 고통스러운 모습이 엠마오로 향하고 있는 두 제자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고통을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멈춰 섰을 때 온전치 못한 우리의 모습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모습을 받으셔서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도 극심한 고통 가운데 우리처럼 통곡과 눈물 가운데 이 잔이 내게서 물러가기를 원하셨던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또 하나님이시기에 경건을 이루시는 분이었고 하나님께 충성하여 그 마음을 바쳐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들으신 바가 되었고 그 가운데 온전하게 그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고 하는 히브리서 기자의 증언의 이야기입니다. 현재 우리의 심령이 지금 엠마오로 향하고 있는 그들의 심정처럼 아직도 고통 가운데 있고 아직도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고 부활의 그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졌건만 역시 부활의 그 놀라운 역사가 나의 것이 되지 못하고 전전긍긍 헤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향한 두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무엇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겨나므로 심령이 뜨거워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아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동정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심정을 우리들에게 그냥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니 오늘 부활 후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여러분, 그리고 저의 심령에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의 확증을 주셔서 뜨겁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무엇을 봅니까? 그 다음 단계로 전해지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려지는 두 제자의 모습입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라고 했고 또 한 사람은 알지 못하는 친구이나 역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동행하여 함께 갈 때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했으나 자기의 집에 거의 당도하게 되었습니다. 해는 뉘엿뉘엿 넘어갔습니다. 근데 자기들과 동행했던 이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마음 가운데 그냥 돌려보낼 수 없어서 부탁을 하죠. 함께 유하기를 부탁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29절에 보면은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임마누엘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와 동행하여 우리의 삶에 유하시고 함께 하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여정에 동참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때도, 하나님을 잊어먹고 세상 가운데 있을 때도 여전히 우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동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내 안에 초대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기를 열망하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심령에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생명 역사가 우리 가정과 교회에 충만하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제자들은 무지하고 연약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알아보지 못하는 여전히 그냥 뜨거운 감정만 있을 뿐이었지만은 예수님을 집에 초청하여 유하기를 소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을 열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초청하고 영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억지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물론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부름받은 것은 아주 시간적으로 급박했을 경우지만 일반적으로는 예수님께서는 기다리신다는 거죠. 여러분, 부활 후 첫 번째 주일을 오늘 예배하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 초청하는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드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당연히 식사의 준비 자리가 마련이 되지요. 여러분, 두 사람의 청년과 그리고 그들이 인식하지 못했던 손님 한 사람이 들어가서 세 사람이 밥을 먹습니다. 어느 가정에서든지 그 시간이면 유대인들에게 어느 집에서든지 흔한 광경인 거예요. 단순한 식사의 자리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루에 두 끼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그 해질녘에 한 번 먹은 식사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 식사는 간단한 자리가 아닙니다. 이 식사는 거룩한 자리가 되고, 이 식사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자리가 되고, 이 자리는 성령께서 충만하신 하나님의 축복된 자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밥을 먹으면 형편없을 수 있고 아주 평범할 수 있고 우리끼리 교제하면 그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안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시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재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의 모습이 형편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지라도 그것은 거룩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늘나라의 식사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30절 보니까 이렇게 귀한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아니, 초대는 글로바와 친구와 그의 가족이 초대했는데 이 식사의 자리의 주인공으로 예수님께서 탈바꿈 서셔서 서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떡을 떼어 나눠 주시는 장면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했던 성만찬을 떠올리게 하는 예수님의 거룩한 식탁, 바로 그것이 그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축복의 잔치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 떡을 받아든 이 두 사람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무엇이 열렸습니까? 눈이 열려져서, 할렐루야, 눈이 열려져서 예수님이 그인 줄, 나의 스승인 줄, 구세인 줄 알아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게 무관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말씀이 되었을 때 뜨거워졌고, 그때까지만 해도 무지했던 자들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눠 먹는, 떡을 먹는 순간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떡을 먹이시고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에게 잔을 기울이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눈도 열려지고 영적인 안목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손길을 붙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 후 첫 번째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두 제자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또 우리와 함께 성찬식을 나누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키시기 전날 그 성만찬은 얼마나 초라했습니까? 예수님은 외로우셨어요. 12명의 제자들 그 누구도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했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자도 그 가운데 있었단 말입니다. 그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누는 성만찬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에 뜨거워지고 이 말씀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떡을 받으며 눈이 열려진 이 제자들과 일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천국의 잔치를 베풀고 있었으니 이것이 그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천국 잔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중요한 것 하나가 붙어 있는데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그들의 눈이 열렸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았는데 예수님께서 그의 육신적 시야에서 사라지신 겁니다. 그냥 시야가 아니라 육신적인 시야에서 사라진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31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우리에게 좌절을 안겨다주고 낭망을 안겨다주고 실패를 안겨다주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육신의 눈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우리의 잘못된 태도에서 실망도 오고 좌절도 오고 쓰러짐도 오는 거예요. 자꾸 우리의 손을 봅니다. 놓여지는 환경을 봅니다. 축복과 감사 대신에 하나님을 원망한 길로 쉽게 우리의 심령은 쫓겨나가고 마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12명의 제자들처럼 직접 만져보지 못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을 뜨고 귀를 열어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눈이 아닌 영적인 눈으로 보고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니 이것이 바로 육신의 눈에 의해서 실패했던 제자들의 모습 위에 있는 영적인 눈을 떨어서 성공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닫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뜨거워지고 예수님을 얼굴로 그대로 배웠고 예수님을 고백했던 이 자들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디로 향하여서 갑니까? 처음에 출발지였던, 그리고 떠나왔던, 기억 속에 지우고자 했던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들이 다시 발걸음을 옮겨서 갑니다. 33절에 보면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다른 제자들을 만났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소망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낭망하고 실패하고 뒤로 돌아서서 옛 구습을 따라 우리는 여전히 어리석은 자의 모습으로 돌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오늘 부활 후에 오늘 첫 주일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뜨거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한 우리는 겁쟁이요 비겁쟁이요 뒤로 돌아서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의 주를 영접하러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제자와 더불어 살아나신, 다시 살아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단했던 삶들, 고통스러웠던 삶들, 억울했던 삶들, 혼란했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다 모든 것이 해결되어짐에 비록 이 땅에 살아도 천국의 백성으로 살고 우리의 육신의 눈은 가리워졌지만 영적인 눈은 떠서 하나님 보여주는 세계를 보고 다시 한번 출발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백성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눈은 열려서 부활의 주님을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육신의 눈 대신에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것과 무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과 연결되어져 있으며 우리는 예수님과 떨어져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예수님의 손을 잡고 사는 인생이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길 바랍니다. 주의 사도로 우뚝 서길 바랍니다. 부활주일 지나 첫 주일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부활의 주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고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